한국의 개신교회는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장의 둔화를 지나서 교인 수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극히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를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지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것은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일부 교회의 비이성적인 행동이 자주 노출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개신교를 반사회적이고 반이성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형태를 보이는 교회는 일부이죠. 몇몇의 교회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그 몇몇의 교회를 개신교 전체로 본다는 거죠. 한 교회가 잘못하면 그 한 교회의 행동을 전체 개신교의 행동으로 이해하고 개신교 전체를 비난합니다. 사회적으로 개신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닥에 있다 보니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싶을 때 기독교나 개신교가 아닌 불교나 다른 종교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교회 성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가지고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 한국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빠졌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베소서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실마리를 더 확장하여 한국교회와 또 이민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부흥해야 되는 하나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흐름을 잘 따라오지 못하실 경우에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설교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이고 왜 한국교회의 부흥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정한 2장 11절부터 22절은 하나의 단락입니다. 하나의 단락이에요. 자, 오늘은 이 세세한 설명보다는 이 단락 전체가 가진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단락의 핵심을 살펴본 이후에 본문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1장 3절부터 14절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3절부터 14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에 걸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아마 이 단락도 그러한 방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고민해서 고민이 시원찮으면 그냥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 건데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이 에베소서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에베소서를 쉬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에베소서가 어떤 편지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 성서학자들이나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들은요, 에베소서를 회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회람서신. 이 회람서신이라고 부르는 것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학자들은 반대하지만 대부분의 메이저 학자들, 대부분의 신약성서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회람, 돌려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이지만 에베소 교회만 읽도록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함께 읽으라고 보낸 편지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회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에베소서가 회람서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추측이긴 하지만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에베소서 강해집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서신을 전통적으로 에베소서로 부르게 된 것은 원본 편지가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편지가 도착한 곳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에베소 교회만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를 읽고 필사해서 다른 교회에 보내고 그럼 다른 교회 교인들이 또 읽고 필사해서 다른 지역에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편지가 그 지역 모두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도 보내졌다.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록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략 한 3가지 정도만 보면요. 첫 번째는 1장 1절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건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권위가 있는 고대 사본들. 신약성서는 사본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본 중에 오래되고 권위가 있는 사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본들이 있는데 권위가 있는 대부분의 고대 사본에 보면 에베소라는 말이 없습니다. 에베소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지긴 했지만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다른 교회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말을 기록하지 않고 보낸 거죠.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개별 인사가 없습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대략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오랫동안 사역한 곳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했기 때문에 아마 그곳 성도들을 잘 알았을 것이죠. 그렇다면 편지에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에 같은 경우에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건데 에베소서에는 이러한 인사가 없죠. 인사를 하고 싶었겠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게도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바울이 참은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이 있어요. 쌍둥이 서신.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가 회람서신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이 편지를 너희가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온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아예 회람서신으로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교환해서 읽어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이 두 서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도 역시 회람서신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자꾸 이 어려운 얘기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회람서신은 어느 특정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제 설교의 특징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얘기를 하지? 근데 조금 지나보면 저 얘기를 한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회람서신은 어느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람서신 안에는요. 교회의 특정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니까 에베소서 안에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정 문제가 언급이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는 어떤 특정 주제보다는 주로 보편적 주제를 다뤄요. 보편적 주제를.
자, 고린도 전서와 비교해 보면 명백해집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고린도 전서에는 아주 그게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쭉쭉쭉 기록해요. 자,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4장부터. 이게 특징이에요. 일반 서신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람 서신은 다른 교회들이 돌려와야 되기 때문에 특정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에베소서를 회람 서신의 관점에서 볼 때 에베소서가 갖는 중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는 특정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런데 에베소서가 회람 서신이라고 할 때 에베소서가 갖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다른 교회에도 전해져 그들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가진 특정 문제를 언급할 수가 없었던 거죠. 대신에 그 당시에 교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들로 편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안에 나온 중요한 주제들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두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등장하고 있는 구원론과 교회론은 에베소 교회만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다는 거죠. 바울은 그 사실을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구원론에 대한 바른 개념과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김세훈 박사님이,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약학자라고 불리는 김세훈 박사님이 한국교회 구원론은 구원파 구원론과 다르지 않다. 한국교회 구원론은 구원파 구원론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구원파 2단이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 2단 구원론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한국교회 구원론이 매우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한국교회가 심각한 구원론 상황에, 구원론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바울 당시에, 그 당시에 많은 교인들도 역시 구원론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구원론에 대한 바른 개념과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구원을 개인적 차원에서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 구원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개인적인 구원론을 교회 공동체적 구원론으로 확장시켜서 설명하려고 한 것이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뭐로 정했을까요? 구원과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원과 교회.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 주제는 하나는 구원론이고 하나는 교회론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구원론을 교회론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바울의 구원론을 교회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씀이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구원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해하지 않고 좀 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반절이 지났네요, 시간이. 자, 오늘 말씀은 구원을 교회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원론을 교회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2장 11절부터 22절을 봤죠? 2장 1절부터 10절을 봤어요? 앞단락이 2장 1절부터 10절인데 2장 1절부터 10절 내용과 2장 11절부터 22절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두 단락이 매우 유사한 내용과 유사한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두 단락 모두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0절하고 11절부터 22절이 같은 패턴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장 11절부터 12절 이 두 단락의 앞부분에 모두 죄에 관해서 말합니다. 자, 2절에 그때 너희는 이랬다. 3절에 전에는 너희는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1절과 12절에도 역시 그때 너희는 이랬다 라고 하면서 모두 다 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단락이 앞부분에 두 개 다 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건을 설명합니다. 2장 4절부터 7절에 그리고 2장 13절부터 18절에 두 단락이 모두 죄 이야기를 하고 죄 다음 이야기로 예수님의 구속 사건 이야기를 해요. 앞 단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뒷 단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단락 모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관해서 말합니다. 2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2장 19절부터 22절 구조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비슷한 이야기를 왜 썼지? 한 번만 써도 되는데 비슷한 패턴과 비슷한 내용을 왜 바울은 2장 1절에서 10절에 말해놓고 다시 11절부터 22절에 다시 말하고 있을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먼저 2장 1절부터 10절에 구원에 관해서 진술을 했죠. 그 단락에 보면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가 나옵니다. 바울은 1절부터 10절에서 구원에 관해서 말했는데 이 구원은 일반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한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가 어떻게 죄의 상태에 있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게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개인적 구원을 설명하는 단락입니다. 자, 그런데 11절부터 22절에 비슷한 패턴으로 또 한 번 구원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여기서 뭐를 말하고 싶었을까요? 개인 구원을 공동체적으로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분명히 개인 구원이지만 그 개인이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는 장소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간의 개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 구원을 공동체적으로 적용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 개인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을 이루어 가는지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 11절부터 22절입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항상 저만 중요해요. 그렇죠? 항상 나만 중요해. 나만. 나의 그 중요함이 여러분의 중요함이 되면 좋겠는데 나의 중요함이 여러분의 중요함이 되지 않는 것은 제가 설교를 못하거나 목회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구원론을 개인적 차원에 머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공동체적으로 임해요. 그래서 바울은 개인의 구원을 그것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그것을 공동체적 관점까지
확대하려고 한 겁니다. 개인에서 시작된 구원이 공동체적으로 확대되고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싶은 구원론인데, 이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한 교회 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관심 갖고 알아야 될 구원론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울이 개인적 차원의 구원론을 교회론적 차원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단락은 기본적으로 11절부터 22절의 단락은요, 기본적으로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두 그룹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그룹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 그룹입니다. 1절부터 10절에는 이 그룹이 안 나와요. 그런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공동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구원은 두 그룹 사이에서의 문제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에베소뿐만 아니라요, 바울 당시의 모든 교회들은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구성원의 상당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중에 바울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존재했는데, 문제는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다는 거죠.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언어와 문화가 차이가 나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이방인들도 역시 헬라어를 사용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화와 이방인들의 문화가 같지만 인종적 차이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 가운데 동일하게 존재했다는 거죠. 바울이 교회의 구원론을 설명하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두 그룹을 설정하고 두 그룹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방인들이 왜 죄인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교회론적으로 구원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인 거죠. 바울은 11절부터 12절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모습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이 일반적인 개인의 관점에서 죄를 언급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적 관점에서 죄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13절부터 18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화평과 화목의 사역이라고 이해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16절에 바울이 십자가의 사역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존재하는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요? 나의 죄를 용서한 사건이라고 이해하잖아요. 이거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개인적인 구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개인론적인 구원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는 나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의 십자가 사역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존재하는 원수된 것을 소멸한 거예요. 이것을 1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이냐?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막힌 담,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했던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18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의를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공동체 안에 있는 담을 없애고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 되지 못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개인 구원이 중요하죠. 그러나 개인 구원이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 신앙생활 잘하면, 나 집에서 혼자 묵상하고 혼자 잘하면 뭐 받을 것 같죠?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개인의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한 개인의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언급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갈등과 담을 제거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로 인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을 나아갈 때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죠. 바울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전이라고 비유합니다. 그게 19절, 20절, 21절, 2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둘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함께 만들어 간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성전을 만들어 갈 때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혼자 집에서 아무리 말씀 읽고 아무리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개인적 차원의 구원을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므로 구원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단 아닙니다. 저 이단 아니에요. 저 정통신학교에서 정통으로 공부했어요. 여러분 이단 아닙니다.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면 교회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요.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개인적 차원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하여 공동체의 하나됨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보는 견해, 이것이 바울의 견해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선포한 사건으로 구원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공동체적 차원에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구원론은 지금까지 주로 개인 구원에 집중해 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교회의 구원론은 개인 구원에 집중해 왔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을 볼 때 공동체의 영향력이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할 수 없죠. 큰 틀에서 본다면 어떤 공동체가 어떤 복음을 듣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회는 개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구원의 의미를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공동체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최종적 완성을 의미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됨을 이룰 때 바로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공동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지체와 관련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체와 내 신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서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차등이 없어요. 무엇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서상 하나님 사랑이 먼저 언급되고 다음으로 이웃 사랑이 언급된 것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본 것처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영생을 얻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웃사랑에서 얻었어요. 이웃사랑에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집중을 의미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는 같은 믿음을 가진 대상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님을 정점으로 모든 형제가 연결되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정점으로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점으로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믿음 혹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점에 연결된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체를 향하여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면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구원을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교회론적 구원론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에 막혀있는 담을 해결하기 위한 사건, 그렇게 공동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싶은 교회론적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개인 구원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개인 구원의 완성은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곳도 역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죠. 개신교회가 다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화된 기독교를 넘어서서 공동체적으로 기독교를 다시 이해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구원의 한계를 넘어서서 구원을 교회론적 관점에서 다시 이해하고, 그래서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는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이해하여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잘 살아야 된다고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교회가 다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개인적 차원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의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함으로 교회가 서 있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셨잖아요. 교회도 역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고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향하여 열려 있어서 개인적 차원의 구원을 공동체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원론을 확대해야만 교회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렇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교회가 나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벗어내야만 국가와 사회가 건강해지죠. 그리고 나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면 잘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요,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앙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칼빈 선생님이 우리 가운데 말해준 게 있어요. 영성은 산골짜기에서, 수도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 한복판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입니다. 야, 이것만 없으면 살겠어요. 와, 진짜 이것만 없으면 살겠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없으면 살겠어요.
그런데 세상 살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관계예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이거 힘든데 이거에서 만들어진 신앙이 진짜예요. 혼자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 차원의 구원론을 공동체적 차원의 구원론으로 승화시켜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진짜 신앙, 건강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